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디딤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도 바울과 그 비롯한 일행들 276명은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열 나흘째 지내다가 15째 날 되는 아침에 비로소 작은 섬, 한 섬에 극적으로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열 나흘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해도 별도 볼 수 없는 정말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그 배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그 풍랑이 잠잠해지기만을 고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풍랑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많이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가지고 있던 화물도 다 버리고 배에 있는 기구들까지 다 버리며 열심으로 노력했지만 그 모든 노력들은 다 물거품이 되었고 풍랑 속에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결국 사람들은 살 소망까지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은 그러지 않았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풍랑 속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전해주죠. 자, 27장 24절에 2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도 바울을 알렉산드리아 호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내가 너 살려줄 거다라고 그 광풍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라굴로 광풍에서 죽을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 신뢰로 말미암아서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26절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입니다.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단언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섬에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섬에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추측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원래는 그레데라는 섬에서 미항에 머물러 있다가 그 옆에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기 위해서 이 배가 출발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지금 열 나흘이라는 정말 그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풍랑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풍랑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냐? 그러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사도 바울이 그 열 나흘째가 되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갑자기 밤에 일어나더니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 우리가 먹자, 음식 먹기를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3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함이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놀랍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먹고 난 바로 다음날 아침인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배가 한 섬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고 배는 비록 난파해서 다 부셔져 버렸지만 276명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그 바다에 빠졌지만 상륙해서 한 섬에 들어가 구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확인하는 바가 뭡니까? 폭풍보다 강한 거, 어떤 문제보다 강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그 뜻을 막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우리 시편 33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섰도다. 예, 말씀하시면 뭐라고요? 이루어집니다. 명령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무너뜨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영원합니다. 단순히 잠깐 서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고요? 예, 세월이 지나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원히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에 사도 바울에게 임한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뭘 얘기하시냐면 그 약속한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섭리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삶 안에 참 많은 다양한 각양각색의 문제를 만납니다. 올 한 해만 해도 벌써 11개월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말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우리 12월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고난의 피난처를 디딤돌 삼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되고 심한 고난을 받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도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착하고 보니까 그 섬의 이름이 놀랍게도 멜리데 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예, 제가 놀랍다라고 표현한 이 멜리데 섬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몰타라는 섬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출발했던 그 그레데라는 섬에서 그 미항에서부터 이 몰타라고 이야기하는 이 멜리데 섬까지의 거리는 약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그 그레데와 이 멜리데 사이에는 어떤 섬도 없어요. 다른 어떤 섬도 없고 그냥 망망대해 지중해만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멜리데 섬은 사실 위치상으로 어디에 있냐면 지난주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로마라는 그 이탈리아 반도의 그 밑에 지점에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로마로 올라가는 바로 그 길목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잠깐 생각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오가 멜리데라는 섬을 향해 가자, 로마 가기 전에 거기 잠깐 들렀다가 가자 해서 간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알렉산드리오는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고, 심지어는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그 선원들은 뭘 염려했냐면 이 배가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 그 아프리카 대륙 쪽에 있는 이집트 쪽에서 스르디스라는 그 모래톱에 걸려 배가 자초될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그레데 섬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앞쪽으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하지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레데라는 섬에서 쭉 직진으로 왼쪽으로 쭉 직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멜리데라는 섬에 정확하게 거기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멜리데라는 섬이 배가 표류할 때 그렇게 정착할 수 있을 만큼 쉽게 가닿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섬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멜리데 섬을 찾으셨나요?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주황색으로. 찾으셨습니까?
예, 그 동그라미 안에 작은 빨간색 점을 하나 제가 찍어놨는데 보이세요? 예, 그것도 크게 찍힌 점입니다. 예, 지도상에서 제가 그 몰타라는 섬을 찾았는데 저 구글 지도거든요. 예, 거기서 몰타라는 섬을 실제 얼마나 크긴가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 저 지도 안에선 점 하나 크기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작은 섬에 불과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멜리데 섬에 유라굴로 광풍에 표류하고 있던 이 알렉산드리아 호가 정확하게 저곳에 도착하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레데라는 섬 어디에 있냐면 예, 오른쪽이죠. 여러분의 오른쪽으로 쭉 끝으로 가보시면 낄때랗게 생겨져 있는 섬 하나 있잖아요. 좀 커다란 섬. 거기서 출발한 거거든요. 예, 거기서 직진으로 쭉 와서 멜리데까지 간다라는 거. 그것도 풍랑 가운데 예, 표류하다가 저기에 도착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누굴 위해서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바로 그 멜리데라는 섬으로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라는 섬이요, 참 공교롭게도 그 섬 원주민이었던 페니키아 사람들의 말로 예, 의미하는 이름이 뭐냐면 피난처입니다. 참 공교롭죠, 그죠? 이게 섬 이름 자체가 피난처인 거예요. 예, 멜리데의 섬은 그야말로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 276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가 맞다라는 거죠. 예, 특히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예, 걸리리라 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걸리리라 라는 이 말이 번역된 동사가 헬라어로는 에크핍토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떨어지다라는 거예요. 떨어뜨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한 섬이 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떨어뜨려 주실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선언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뭐예요? 그 유라굴로 광풍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호, 그 모든 배를 뭐예요? 그 배 자체를 로마를 향해 그 길목에 있는 멜리데라는 섬에, 그 작은 섬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두셔서 뭐예요? 피난처 삼으셔서 거기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떨어뜨려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 일행을 떨어뜨려 주신 이 멜리데는 사실 바울과 그 배에 함께 있던 276명에게는 그야말로 정말 절실했던 피난처였죠. 그죠? 지금 열 나흘이란 동안 광풍 가운데 사유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피난처였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온 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예, 여기 나오는 비가 오고 날이 차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그날 하루가 그래 공교롭게 비가 왔고 날씨도 좀 기온이 떨어졌어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던 여러분 그 절기,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는 표현을 그때 한번 어떤 해석을 했는지 기억하시죠? 예,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는 건 겨울이 다가왔다. 겨울철이 가까워 왔습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표현에 비가 오고 날이 차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겨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배에 쫄딱 젖은 거예요. 물 바다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섬에 올라왔는데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기온도 갑자기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섬에 있는 원주민들을 통해서 특별한 동정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금 276명의 사람이 겨우 상륙하게 된 겁니다. 한 섬에. 자, 그런데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마치 난민이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276명의 사람들이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뭘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물에 쫄딱 적은 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 열 나흘 동안이나 기력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지금 도착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어려움을 보고 이 멜리데에 있던 섬의 원주민들이 그냥 버려뒀냐? 모른 채 하고 말았냐? 아니,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배에서 상륙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호의를 얻을 만한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줘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멜리데 섬 주민들은 그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서 뭐예요? 그들 모두 276명을 다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10절까지 다 읽어보셨지만 그 안에 여러 상황들이 있긴 했지만 276명이 있는 그 멜리데 섬에서 몇 개월을 머무냐면 3개월이라는 시간을 머뭅니다. 그 3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겨울철을 다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 겨울철을 보내는 동안에 뭐예요? 후한예로 대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재산도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을 먹고 입히고 재워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멜리데 섬을 떠날 때는 로마까지 가야 될 그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에다 실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결국 여러분 멜리데 섬은 뭐예요?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피난처였던 거죠. 그죠? 276명 없어서는 안 될 섬이었어요. 겨울이라는 그 3개월을 보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심지어는 뭐예요? 그 풍랑뿐만 아니라 3개월이란 그 기간 동안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던 피난처가 멜리데 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76명에게 피난처였던 이 멜리데 섬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그냥 고난을 피할 수 있을 만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만한 피난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도 어디라고요? 로마를 향해 가는 길목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바로 이 피난처 멜리데는 사도 바울 본인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뭐냐면 바로 그 길목과 같은 역할. 다시 얘기하면 3개월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보냈잖아요. 근데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재충전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지. 쉼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역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멜리데 섬 도착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 전도 여행을 3차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재판을 받다가 어디에요? 가이사라로 옮겨지게 되었고, 가이사라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죄수로서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 입장 전체를 생각해 보면 나이도요, 사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 훌쩍 뛰어넘은 나이가 많은 상태입니다. 노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 여행 때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 뭐예요?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며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본인 자신에게도 가시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질병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 그런 몸을 가지고 2년 넘는 시간 동안 죄수로 감옥에 갇혀서 살아야 했다면 그야말로 육신은 육신대로 지쳐져 있을 거고 연약해져 있었을 거고 돌봄도 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게다가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분명히 로마에 간다라고 말씀했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14일의 풍랑 가운데 도착한 이 멜리데 섬에서는요, 무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지역에, 그 섬에 가장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었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또 섬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며 그렇게 쉼의 시간을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동역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사 누가가 있잖아요. 그 의사 누가의 돌봄을 받으며 3개월을 지내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쉼의 시간이고 재충전의 시간이고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멜리데 섬을 떠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로마를 향한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줬다고요. 그렇다면 제공해 줬다라는 건 단지 거기 있는 275명에게만 준 걸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 본인에게 필요한 것들도 다 제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죄수로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멜리데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사도 바울의 필요까지 다 체험을 받고 공급을 받고 그 섬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멜리데 섬은 그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전략적인 보급기지 같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멜리데 섬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섬이 된 거예요? 지금 로마를 향해 가야 될 그 사명을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디딤돌이요. 사도 바울이 그 여정을 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던 그 로마를 향한 여정에 있어서 딛고 가야 될 디딤돌의 역할을 주신 것이 바로 멜리데요. 그 멜리데에 있는 섬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그 인생 가운데 이런 피난처, 이런 디딤돌이 되는 멜리데, 또 그 멜리데에 있는 섬 사람들을 제공하시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의 삶에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멜리데, 섬과 같은 피난처, 아니면 디딤돌과 같은 그런 피난처,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 12월 이 첫 예배에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12월이에요. 그죠? 12월에 우리가 저 옆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해서 사랑 나눔 축제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연결해 사랑 나눔 축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근데 뭘 기념해서 하는 겁니까? 성탄절을 기념하는 거죠. 저기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제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러분 성탄절이야말로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사망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예요. 죽음의 풍랑 가운데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의 피난처가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디딤돌 삼아서 우리가 누구 앞에 서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디딤돌을 딛고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가운데 주어지신 하나님의 디딤돌이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었을 때에 그 복음을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해주셨을 거잖아요. 그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디딤돌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삶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요,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시거나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들로 통해서 여러분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의 디딤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이 하나님의 디딤돌이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나온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올 한 해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올 한 해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사건들 전체가 온통 뭐가 되냐면 2026년 새해를 향해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멜리데, 하나님의 디딤돌임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도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게 올 한 해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다가올 한 해는 또 기대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겠지만 2026년도에는 하나님 예비하신 디딤돌, 하나님 예비하신 피난처가 되는 멜리데 같은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내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준비하실 수 있는, 또 한 해를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은혜를 받았으면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이 276명의 사람들은 그 알렉산드리아 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결국 그 배가 파선함으로 한 섬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 섬에 있었던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받아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아요. 그죠? 예, 모두가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 들어져 있는데 3절 이후에 나타나죠. 일단 바다를 헤쳐나온 거예요. 헤엄쳐 나온 거죠. 어떻게 표류해서 오든 어쨌든 모두가 다 무사히 바다에 그 섬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뭐예요? 겨울비가 내리고 있고 정말 추운 날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칫 잘못하면 뭡니까? 예, 바다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잘 먹지도 14일 동안 한 끼 먹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또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었는데 원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닥불을 피워서 그들을 다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잃어버린 체온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죠. 근데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 유독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치명상을 입거나 죽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섬 사람들, 이 멜리데에 있는 섬 사람들의 토속 신앙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알 수 있냐면 독사에 물려 죽은 것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인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얘기하면 분명히 풍랑 가운데 올라온 거잖아요. 이 276명이. 그러니까 야, 어떤 뭐 신의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야, 어떻게 이렇게 이 풍랑 가운데 이렇게 살아날 수 있지? 이런 아마 그 원주민 사람들의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자 뭐라고 지금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야, 공의의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그 사람은 살인자였나 보다. 예, 그래서 지금 제수로 이렇게 끌려왔었나 보다. 그런데 풍랑에서는 어떻게 살아나는지 모르지만 결국 공의에 따라 뭐라고요? 어떤 신의 심판에 따라 결국 죽게 되는 거지. 예,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었어야 돼. 이제 그게 맞는 건데 문제는 뭡니까? 예,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독사를 그냥 모닥불에 떨어뜨려서 오히려 독사가 죽고 사도 바울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이 섬 사람들에 대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아, 살인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보낸 어떤 신적인 존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예,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는 사람. 예, 이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독사에 물려 죽는 건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도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신적인 어떤 존재야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신적인 사도 바울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래서 독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과 이 멜리데 사람들 사이에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멜리데 사람들에게 그 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바다에서 올라왔던 276명은 동정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로부터 뭘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배에서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올라왔는데 심지어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뭐 돈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동정의 대상이었을 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이 멜리데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어지냐면 이 사도 바울은 단순히 동정을 베풀 존재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는 그렇게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신적인 존재가 나타났다. 이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섬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근데 이 섬 전체에 퍼졌을 때 누가 그 소식을 듣게 되냐면
그 섬에 가장 유력했던, 가장 권위자였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듣게 되어져요. 근데 신적인 존재가 나타났다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극진히 대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독사에 몰려 죽지 않는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실상 굳이 보블리오 같은 사람이 그 배 이렇게 물에 올라온 이 사람들 정말 동정의 대상이고 그냥 이런 사람들 관심 안 가졌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마을 섬 사람들 알아서 해라. 그냥 이러고 말 것 같은데, 그런데 보블리오가 지금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신적인 존재다라는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극진히 대접합니다. 신적인 존재에게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자기에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보블리오의 대접을 그냥 받기만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3일을 같이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보블리오랑 교제를 나눴겠죠. 나누다 보니 마침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워있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이 섬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대표적인 족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워있다라는 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도 못 낫게 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고 지금 이질에 걸려 있는데 어느 아들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내가 권세도 있고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라면 섬뿐만 아니라 그 섬 주변에 있는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약을 구하든 뭘 구하든 다 구해봤을 겁니다. 의사를 구하든. 근데 치료해 보려고 해도 안 낫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지금 이 보블리오가 그래서 신적인 존재가 나타났으니 우리 아버지 좀 고쳐주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3일을 지내다 보니 보블리오 아버지가 그렇게 병에 걸려 있다라는 걸, 누워 있다라는 걸 듣게 되었고, 그때 누가 가냐면 누가가 갑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가 가서 뭘 할까요?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왜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느냐 봤더니 열병과 이질이라는 병에 걸려 있네요. 라고 사도 바울 그 누가가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었고,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 아버지를 좀 뵈도 될까요? 보블리오에게 이야기하고 들어가서 뭐 해준 겁니까? 안수하고 기도해 줬다라는 거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아버지의 병이 낫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근데 그 이야기가 또 그냥 보블리오 집에서만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섬 사람들이 또 왜냐면 작잖아요, 섬 자체가. 그러니까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섬에 병 때문에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 나도 한번 그 바울을 만나면 낫게 되어지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고침을 받게 되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네, 그 사도 바울 찾아온 모든 병자는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병자를 고친 게 단순히 병만 고친 걸까요? 네,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영혼까지 고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고침을 받고라는 이 헬라어가 데라피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용례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어떤 물리적이나 육신적인 질병만 치료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료, 다시 얘기하면 전인적인 치료가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데라피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뭘 물어보니 예수님께 가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은 오실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야,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들은 그것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답변해 주면 돼. 그러면 알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게 된 예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누가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마침 그때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침 그때 뭐 하셨다고요? 많은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고침은 뭘 증거하는 증거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아. 내가 그리스도가 맞아. 내가 구원하기 위해 온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걸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마침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때 사용한 고치시며라는 단어가 뭐냐면 데라피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침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거야 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를 쓰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했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고쳤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병을 고치면서 단순히 병만 고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주특기가 뭡니까? 복음 증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병 치료하는 그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복음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증거했겠죠. 그래서 그들의 영혼까지 치료하게 되었다. 다시 얘기하면 전인적인 치료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찌 보면 사도 바울과 276명에게 멜리데 섬과 그 섬 원주민들은 피난처였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 그런데요,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 사망의 바다에서 그저 그 죽음의 풍랑에서 헤어나오게 만드는 피난처. 예, 거기서 생명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피난처로 삼으신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피난처가 되어 준 거죠. 자, 이런 사도 바울에게 그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잖아요. 예,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섬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로 그 3개월 동안 276명을 그 외지인들을 후하게 예로 대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멜리데 섬을 떠날 때에는 그 떠나는 여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섬 사람들이 다 제공해 줄 정도로 그렇게 대접해 주었고 챙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고 로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로부터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회복하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멜리데 섬 원주민들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받았던 이 모든 사람들이 받기만 하는 사람이었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받은 걸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흘려보내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재산이 없습니다. 뭐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로 뭐합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죠? 그 은혜를 흘려보낸 겁니다. 근데 멜리데 섬 사람들은 복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276명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해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뭡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은혜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결코 어느 한 곳에 멈추지 아니하고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뭐예요? 그것을 내가 받기만 하지 않고 그것을 나로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물론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의 삶은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역사는 드러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강성교회 오기 전에 2019년도에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왔거든요.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언젠가 우리 강성의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갔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여러 장소가 인상적이었지만 인상적인 장소가 어디였냐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 물이 굉장히 맑아요. 그리고 약간 호수가 아니라 바다처럼 느껴질 정도로 큽니다. 근데 그 호수에서 온 물은 어디서 오냐면 헐몬산이라는, 북쪽에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서 만년설이 있는데 그게 녹아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굉장히 깨끗하겠죠. 그러다 보니 이 갈릴리 호수는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물을 책임지고 또 먹을 것을 책임져주고 쉴 만한 것을 제공되어주는, 그야말로 동식물들의 생명의 보고가 되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관광지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어서 그 주변으로 막 숙소도 잘 돼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막 물고기도 많고 다양한 물고기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 물고기 이름도 다양합니다. 신기한 물고기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똑같은 물이요, 또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또 다른 호수 하나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 호수는요,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호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해라고 불러요. 죽음의 바다. 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물은요, 이 사해는 받기만 합니다. 받기만 해서 흘려내보내질 않아요. 근데 뭐냐면 그 받은 물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차서 넘치는 게 아니라 이제 덥잖아요. 뜨거운 지역이다 보니까 수증기로 다 날아갑니다. 근데 물은 받고 수증기는 날아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염분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독한 염분 때문에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흘려보내 어떻게 됩니까? 갈릴리 호수처럼 생명이 풍성한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뭐예요? 사해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만 그러하냐? 그러지 않아요. 은혜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 심령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뭐 한다고요? 흘려보내야 삽니다. 흘려보내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시죠? 그죠? 다 여러분 각자 크든지 작든지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나만 누릴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생각하시는 은혜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잠깐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잠깐 그것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나 생명의 역사로 사용되지는 못할 거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뭡니까? 적든 크든 여러분이 나누시게 된다면, 그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작은 것이 가든 큰 것이 가든 그 흘려간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강성교회 12월 달에 사랑 나눔 축제라는 저 이름을 가지고, 그 선물이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다가오는 토요일에 뭘 하죠? 루미나리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콘서트는 단순히 우리 강성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만 은혜 받자라고 해서 준비한 콘서트가 아니고요. 작지만 그러나 우리 여러분 가족 안에 믿지 않는 우리 불신 가족이 있으시다면 초대해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강성교회 하늘 가족들 중에 장결자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그분들의 삶 안에 일어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동참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디딤돌을 밟고 지금 이 하나님 믿는 자로 이 자리에 서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의 그 디딤돌이 되어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하나 행사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우리 제가 와서 성탄절마다 하고 있는 성탄 선물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효성동 주변에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작지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그 조그만 물질들을 어쩌면 누군가에겐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서 흘려보낸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믿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그거 얼마 가지고 그 사람들 그거 먹고 잘 살겠지, 그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참 많은 멜리데, 우리의 피난처와 같은 섬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게 피난처로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라고 준비하신 디딤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2026년 새해를 준비하는데 디딤돌로 올 한 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디딤돌이 여러분이 누리셨다면, 그걸로 끝내시면 여러분 오늘 한 해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흘려보내게 되어진다면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지고 내가 누군가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면 그걸 통해서 또 누군가가 살아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그 디딤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그게 아닐까요? 예, 우리에게 허락하신 디딤돌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로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한 해에 우리는 또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도 뭐예요? 예, 어떤 사람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는, 예, 그래 하나님의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강성교회가 되어지기를, 또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